예수님, 오늘은 산상설교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의 행복 선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행복 선언 말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지요. 우리 모두는 슬픔보다는 기쁨을 추구하고 배고픔보다는 풍요로움을, 그리고 가난함보다는 부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행복과 우리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려면 이제는 이성적인 가치 판단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 자매가 부모님으로부터 30억을 유산 상속을 받고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수면제를 먹고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0억 가운데 10억을 상속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그 10억을 내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20억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지만 그분은 20억이 생겼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0억을 빼앗긴다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억이라는 공돈이 생겼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할까를 생각하는데 그분은 10억이 사라진다는 것 때문에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가치를, 그것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비움의 신학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는 채움의 신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채워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비워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비움의 신학을 말씀하실 때는 절대적인 빈곤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들의 욕망과 욕구들이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어야지만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버리라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나 성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가능하겠지만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움을 얻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되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으로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얻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느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이 피어오를 때 그 욕망을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예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수님께 의탁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비움을 갖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비움만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도 우리 내면의 비움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쌓여있는 분노, 적개심, 이기심, 원망을 갖고 있는 마음 등등도 버리고 포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적개심을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적개심을, 미움을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 청할 때 예수님 분명히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상대를 미워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지만 그 미워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드러낼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시켜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비우기 위해서, 자신의 적개심을 비우기 위해서, 자신의 원망스러움을 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갈 때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워질 때 적개심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움의 신학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갈 때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평화로 전환시켜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체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성적인 차원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생명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의식하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감사합니다.